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신지가 나와요. 상한 갈대가 뭘까요? 상한 갈대. 우리 갈대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상이 있어요. 신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헐 타올라 가야 되는데 신지에 불이 꺼져 있단 말입니다. 너무 연약하죠, 그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느 본문 속에 나와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신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필리핀을 들어갑니다. 선교를 들어가는데요, 그 심령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4주 동안 비가 끊기지가 않아가지고 4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이 거기는 빈민촌이어가지고 강가의 옆에요. 강을 토대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이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쌀도 없어요. 끝나게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말 많이 안타깝죠. 그 영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한 이 갈대와 꺼져가는 신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 봐보셔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힘든 일들,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옵니다. 와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오면은 우리 혼자 힘으로써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80평생, 많게는 80평생이죠. 살아오셨어요. 혼자서 이겨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이겨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깝깝하고 막막하고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 정말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될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원해도 길이 안 보일 때 막막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다가와요? 뭐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해결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딱 되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다니까요. 희망이 다가오고 소망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절망과 이 낙심이요 폭포수처럼 밀려온단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2딸 키우다 보니까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절망이라는 게요, 낙심, 이 낭망이라는 게 몰려오는.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준다니까요. 야, 주변 사람이 다 뭐 가족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라는 것을 알게끔 된다니까요. 세상 속에 나 혼자뿐이다. 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체념해버려요. 자포자기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둠밖에 안 보여요. 내 삶을 포기하고 정말 자포자기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들어오면은 어둠밖에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리스를 망정해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셔가지고요,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끔 해주셔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이 오고 낭망이 오고 내가 실족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지어서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는데요, 인생 힘들게끔 살아가라고, 힘들게 살면서 너희들 하고픈 대로 하면서 그러다가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를요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니까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요 귀히 쓰시려고 보내셨다니까요. 귀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바래요.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이제 나이 다 먹었으니까, 먹을 대로 먹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시겠어요?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날까지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절망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에게 소망이 오고 희망이 와가지고 미래가 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였다니까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받고 지나가면은 내 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꺾여버리고 누가 와가지고 훅 불어버리면 어려운 이 일들이 오고 막막하면은 바람이 불면은 꺼져가 버리는 이 심지였다니까요. 여러분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갈 때 바람이 한번 딱 불면 어떻게 흔들리는 갈대라고 들어보셨죠? 흔들리는 갈대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꿋꿋이 서 있어요. 소나무처럼. 아니잖아요. 흔들린단 말입니다.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요 흔들리는 게 갈대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아무리 작은 연약한 이 동물이 지나가더라도 있잖아요. 짓밟힌다니까요. 짓밟히고 쓰러지는 게 갈대예요. 갈대. 상처받기 쉬운 게요 갈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한번 봐보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누군가 훅 작게만 불어도 그 심지 꺼져버려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기 아니라 이 모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셨다니까요. 본성하고 육성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많은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가 되고 상한 갈대가 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요.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냈다니까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강함도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연약함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놨죠. 중앙에 생명나무를 또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왜 가운데다 그걸 심어놨을까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 주인이라는 걸 알게끔 해주셨다는 걸 나만 의지할 수 있게끔 즉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요 시련 역경 고난을 안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20억 있고 30억 있고 그렇죠 100억 있고 막 1000억 있어. 부족함이 없어. 세상 부족함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길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찾기를 더디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찾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지탱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존재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생력이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열릴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에서 강한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을 전부 다 치료해주고요, 나약한 부위들을 강하게끔 해주신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의지할 곳을 찾아요. 의지할 곳을. 그런 정신적인 지주를 찾는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하나님께 주셔야지 건강하신 거예요. 내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죠.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내가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오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걸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상한 갈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꺼져가는 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의지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때요? 상한 갈대 꺾어버립니다. 옆에 사람들이요, 이용해 먹은단 말입니다. 어저께 TV를 보니까요, 무슨 쇼를 보는데요, 거기에요, 사기를 2번이나 당했어요. 어떤 사기요? 전세 사기를요. 그래서 일을 몇 가지를 하는지 아십니까? 10가지를 해요. 10가지를. 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런데요, 일을 10가지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낙심이 되더라고요. 낭망이 오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깝깝하더라는 거예요. 깝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이라니까요. 그 여인이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 전세사기 한 번 당하기도 그렇죠. 근데 2번씩이나 당해버리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이 상한 갈대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더 죽게끔 만들어버려요. 세상에서 파묻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세상이고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 붙여주는 게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이 꺼져가는 심지예요. 전세사기 한 번 당해가지고 불이 꺼져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이 치는데요, 또 와가지고 바람 불어버립니다. 바람 불어버려요. 꺼져가고 있는 심지에 바람이 확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심지가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불꽃이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요.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요,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많을까요? 악마가 많을까요? 이 세상에 뭐가 더 많을까요? 예? 악마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예? 그런데요, 천사가 더 많아요. 아십니까? 천사가 더 많아요. 자, 하늘에서 내려올 때요, 3분의 1이 내려왔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그러면 3분의 2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사가 많아요? 타락한 천사가 더 많아요? 예? 천사가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요, 세계에 뭔 일이 터지지 않아 막 지진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져서 막 물이 잠기고 오면요, 구원의 손길들 있잖아요. 구제하는 이 손길들이 무심하네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뭔 일이 하나 탁 터져버리잖아요. 터지면은 이 천사들이 너무나 많아. 천사들이요. 예? 그 따뜻한 이 사랑의 손길들이 정말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손길들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악한 이 손길들이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고 사랑까지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가 역경이 오든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요, 이 상한 갈대를 치료해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있잖아요, 더 펄 타오를 수 있게끔 불을 붙여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상한 갈대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 밟아버릴지 몰라도 있잖아요.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그 상한 갈대 치료해 주셔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에요,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심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어제요, 원사님, 지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서울에서 온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가요, 너무 힘들게끔 사업장을 운영해가면서 자기가 알바를 했어요. 알바하면서 그 직장을 운영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제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무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아예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와가지고 헌금 딱 30만 원 합니다. 30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형제의 마음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 마음을 받아요. 예? 버스 타고 내려옵니다. 그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저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쩌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을 가지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1,500만 원짜리 되는 회사가 지금은 70억이 넘어가는 회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요, 와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합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 작은 교회까지 내려와가지고 잠깐 새벽 예배 드리고 20분 예배 드리고 20분 기도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특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 특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결혼도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혼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아이까지 품 속에 태어나게끔 해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자기 사업장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까요? 그 전에는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어떻게든지 사업장을 운영했다니까요.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놔두고 다른 데 가고 일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메꿨다니까요.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런 상한 갈대였다니까요. 꺼져가는 심지였다니까요. 그런데요, 주님 바라보고 특심 가지고 나가니 어떻게 합니까? 그 상한 갈대 치료해 주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 붙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게끔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천주교 다녔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보고 그 아들을 보면서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형제가 있어요. 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들은 풍월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쩐지를 알아. 그런 마음도 있어. 그런데요, 전자에 말했던 그 형제보다요, 이 형제가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냐?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특심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알아. 하나님께 일을 하신 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고 있고 어떻게 눈으로 봐요. 보는데 본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저 주변 환경에 영향도 받을 수 있죠. 그죠? 자녀들도 있고 또한 배우자도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것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주변 환경,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서 내 일이 성사가 되고 이루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요, 우리가 상한 때가 안 되고 꺼져가는 심리가 안 된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매이는 자가 돼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내 자신을 볼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잘나고 내 의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상한 갈 때라니까요. 상한 갈 때. 내 상한 갈 때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을요, 주님이 바라보신다니까요. 그 형제가요, 서울에 있는 형제가 그랬다니까. 자기 모습을 바라봤다니까요. 바라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봤다니까. 24시간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니까. 그 보고 계시는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랬어요. 여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 창출이 되죠. 어마어마한 물건을 하나님께 열어주셔가지고 올 때마다 남들 하루 일당이 아니라요. 남들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 달치 그런 일당을 하나님께서 주셔.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 청년이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요, 그냥 놀고 먹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내 일에 성실히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도요, 상한 갈 때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더라도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삶이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힘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쓰러지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분명히 열립니다. 열려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2달 전에 준비를 하는데 깝깝했어요. 솔직히 깝깝했어요. 현실 보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없으니까 뭘 주세요. 하나님 없으니까 저 이거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해줄 수가 있고 주님만이 이끌어줄 수가 있고 주님만이 이 성경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사오니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셔요. 꼬박꼬박 채워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준비 다 해가지고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끔 하나님께 흘러 넘치게끔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선교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수가 있다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니까요. 저는 1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10원짜리 하나. 정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랑의 손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이 온기가요 저한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를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삶이 형통된 길로서 꼭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